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 사람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디와 아시아, 브리길라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는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방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절대 목표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절대 목표를 깨달은 사람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는 초대교회 탄생하는 규제교회 시작의 그런 역사인데 그냥 역사가 아니고 이 성경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그러면 초대교회의 오순절이 아니고 저 하나님이 최초로 모세에게 오순절을 지켜야 될 그 이유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순절 하면 유월절, 또 수장절, 맥주절 이런 거 다 이렇게 함께 이렇게 오순절, 수장절까지 이렇게 세 절기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걸 누가 깨달았냐? 저 어린 사무엘이 저 어릴 적에 엘리 제사장 집에 가서, 목회자 집에 가서 항상 이 사무엘이 어디 있었냐면 언약궤 옆에 있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언약궤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걸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윗에게 설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약궤가 막 블레셋에 빼앗기고 막 이방인들이 아무것도 이유도 모르면서 언약궤를 함부로 하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그 언약궤를 찾아오는 그런 역사들과 또 그 언약궤를 모실 이 성전에 대해서 늘 고민했던 것이 다윗이잖아요. 그것이 지금 요엘서 2장 28절에 요엘이 그 오순절의 역사를 깨닫고 오늘 그 흐름이 어디까지 왔냐? 초대교회까지 오고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자신에게 이 응답이 임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흐름을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 몸부림쳐도 응답 못 받겠죠. 그죠? 이게 그냥 어느 날 그냥 오순절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저 모세, 사무엘, 다윗, 요엘, 초대교회, 지금 우리 현대교회, 지금 우리 교단이 이것을 회복하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절대 목표와 사람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절대 이번에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절대 목표, 절대 헌신,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이거잖아요, 그죠?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이게 절대 목표란 말이 뭐냐? 절대라는 단어를 쓰기가 참 아무나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변할 수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이걸 찾는 게 다란 말이죠. 그죠? 영원히 성취되는 거고 영원히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절대 사명은 뭐냐? 내가 해야 될 절대 사명이 뭐냐? 또 교회가 해야 될 절대 헌신이 뭐냐? 이 부분을 올해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그 중에 오늘은 뭐냐? 이 절대 목표를 아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론으로 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의 서론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의 서론이 뭐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복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누가 복음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나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 우리 교단은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것을 이렇게 결론 내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돼요. 조금 그리스도 갖고는 약하다.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사단은 너무 정확히 알아요. 마귀는 너무 그걸 정확히 알고 그때부터 우리를 자꾸 건드려요. 우리 성도님들 이걸로 충분해버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끝이냐. 그래서 여러분이 좀 뭔가 일이 있을 때 조금 하나님 기다려보면 알아요. 서두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때부터 응답이 쫙 진행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우리가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거꾸로 해야 돼. 하나님 뭐 달라고 기도가 아니라 나는 왜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하나님 이 응답을,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이게 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전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 두 번째가 뭐냐?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충분하면 그때부터 다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그죠? 자꾸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일이기 때문에 하면 되지만 이 결론이 안 내리고 나서 뭘 해도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됐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보잖아요. 다른 걸 갖고 성공한 사람가 많잖아요. 그런데 다 무너졌잖아요. 복음이 없어도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이 보였잖아요. 그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봐야 우리가 전도가 이제 전도가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야 뭐가 나오느냐? 이 선교가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선교가 어떻게 우리가 중국보다도 힘이 없는데 어떻게 가서 중국을 전도한다고 가겠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음이 완벽하게 돼야만이 이게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는 이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내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내가 이건 하나님이 하는 거 이것도 깨닫는 것도 내 마음대로 깨닫는 게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고 그걸 알도록 역사하셔야만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와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이 속에 있게 이 속에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 흐름 속에 딱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것을 본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 절대 하나님의 목표를 본 사람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 그랬어요. 이 절대 목표.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를. 그게 누구냐 그랬어요. 그게 누구겠어요. 그죠? 전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영적 문제를 갖고 있어요. 영적 문제.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단을, 우리 협회를 불렀구나.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죠? 전 세계가.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가장 시대를 살리고 시대에 영향 주는 애굽이란 나라가 이걸 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선진국들이. 이것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 생명운동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강대국들이 다 세계가 이게 문제 있는데 이게 다 어디로 연결됐냐면 강대국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강대국이 어떻게 하고 있냐? 저 약소국에다가 우상을 만들었고 자기 신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라는 거예요. 자기 신을. 우리 민족도 이걸 봤잖아요. 그죠? 일본이라는 나라가 자기 신전을 우리 기관에다가 학교에다가 다 이걸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고 학교 가고, 심지어는 교회도 자기 신전을 앞에다 세워놓고 거기 가서 절하고 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모르고 일본 사람들이 까불어 줬어요. 그죠? 참 일본은 앞으로요. 저건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저건요. 저렇게 자기들이 하고도 안 했다고 하고 겉으로는 하이 했었고 참 내가 참 일본은 내가 이해가 잘 안 돼요. 내가 그래서 일본 사는 사람은 더 이해가 안 돼요. 성은이 집사 어디 갔는지 몰라도 그렇죠. 참 대단한 거요. 그 산다는 것도 대단해. 우리는 저런 거 하여 질색이에요. 이게 보통이잖아요. 이거죠. 자기네 나라 신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 교회에다가도 하나님 믿는 우리 보고 거기다 절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또 어떤 미친 목사들은요, 그게 합당하다, 가결하자, 쾅쾅쾅 그랬어요. 그게 안 된다 하는 목사들을 다 면직시켜 버렸어요. 희한하잖아요. 지금도 그걸 잘 풀지를 못해요. 그런 교단이 요즘에는 모든 종교는 같다 그럽니다. 또 이 후대들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이걸 딱 봤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운동하라고 나를 불렀구나. 우리 믿음의 교회가 하든 못하든 우리는 복음운동해야 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 니네들이 전도 하면서 전도 역사가 많이 일어나냐, 우리는 전도 안 해도 역사가 일어난다. 천만의 말씀. 어느 날 다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를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왔다. 그래서 전 지도자들이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여기에 미혹을 당하는 거죠. 여기에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금 하려면 국립묘지도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좀 지도자 해도 힘들겠어. 동작동 가야지, 광주 가야지, 진영 가야지. 뭐 때문에 거기 인사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한 곳에만 하지. 동네 다 다니면서. 나도 우리 고향에다 하나 세워놔야 되겠어. 그냥 국립묘지 하나 세워두지. 맨날 그러고 다녀요. 이게 뭔지는 모르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전 백성은, 지도자가 이러고 다니니까 전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다 빠져 있냐? 우상에 다 빠져 있어. 우상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복음 운동해라. 오늘 우리가 이 우상 숭배, 오늘 우리가 죽음과 심판에 대한 일부 메시지에 10가지 발판 중에 8번 발판이 죽음과 심판인데, 우리에게 종말은 3가지가 있잖아요. 개인, 시대, 지구 종말이 있어요. 이 시대 종말이 언제 오느냐? 시대의 시작이 어디냐?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는데, 이 복음이 살살 약화되면 틀림없이 이것들이 현장을 장악하게 돼 있어요. 복음이 약하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복음 운동하는 교회 옆에는 무당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복음 운동 안 하는 교회 옆에는 코앞이도 무당이 서 있어요. 희한하죠. 여러분 딱 보면 알아요. 이 교회가 복음 운동 안 한다. 그 증거로 버젓이 무당이 코앞에다가 기대 꽂고 있어요. 우리는요, 기대 꽂을 수도 없어요. 저 수산 자비원을 얼마나 박살내놨는지 자비원이 힘을 못 써요. 맨날 할머니들 뭐 침 놔준다고 데리고 가고 그것밖에 없어요. 맨날 거기 지나가면서 결박시켜버려갖고. 여성병원 앞에 하나 있었는데 그 절간 하나가 없어지고 그 옆에 무당도 없어졌어. 우리 밥 먹으러 갈 때마다 쉐를 잡아가지고 그냥 빈말 가면 우리는 빈말로 그냥 가서 막 저 뭐 동자막인가 동자 뭐 무당인가 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아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없어졌어. 없어요. 못 견딥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전도고 복음인데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면 전 세계가 다 이렇게 빠졌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 모든 지성인들 여기에 다 동참하잖아요. 다 동참합니다. 우리나라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분들이 그분들의 그걸 모셔놓은 걸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교훈으로 늘 삼아야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거. 거기 가서 무슨 믿지도 않고 존경도 안 하면서 향불 켜놓고 뭐 하는 짓이에요, 그대요, 저. 뭐 잘못하면 우상숭배에 걸려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선배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거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꼴딱만 하면 거기서 무슨 신뭐처럼 가가지고 그러죠.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했어요. 뭐 거기 목요일마다 거기 왜 가는데 거기 가서 참. 산에 가서 뭐 하려고 맨날 가서 그냥 향불 켜놓고 뭐 하자는 건데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 이 복음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걸 없애버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것이 뭐냐, 거의 이걸로 전쟁이라는 걸 가지고 공멸하게 만들었다니까. 이걸 가지고 했다니까요. 전쟁이 시작됐어요. 지금도 보세요. 그래서 이 전쟁 옆에는 전쟁을 배경을 보면 다 종교 전쟁이잖아, 사실은. 지금 IS라는 단체가 이스라엘끼리도 전쟁 붙어갖고 난리치나요, 그죠? 이 우상 숭배는 이게 결과가 이렇습니다. 복음 모르는 그 이유를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쓰임받게 하셨냐. 두 번째가 나와요. 절대 목표의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절대 목표의 내용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래서 야곱과 요셉과 모세, 그죠? 야곱, 요셉, 모세 이 사람들이 뭘 깨달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 집어넣었구나. 왜? 애굽이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전 세계 우상이 다 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역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어서 이 세상에 재앙이 들이닥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가진 나를 애굽에 보내서 전 세계를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보냈구나. 이걸 알았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설명했죠. 사무엘. 또 누구냐? 다윗. 그래서 이 블레셋이란 나라, 이 나라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부르신 이유를 알았단 말이죠. 이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것이 다 가니까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준비했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만날 때 이걸 한 번에 다 알아버렸어. 그래서 이 내용을 볼 때 이 내용을 통해서 뭘 봤냐?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있는 큰 주제를 아는 거예요. 큰 주제. 하나님이 모세, 사무엘, 다윗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는 게 뭐라고요? 언약이 전달되는 언약궤가. 언약궤를 이 궤짝을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언약궤 속에 있는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 언약궤의 언약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어디서 알았다 그 말이에요. 성도님들이 오늘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왜 우리에게 절대 계획이라고 하는 왜 복음으로 충분해야 된다고 하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죠? 언약궤 이 흐름을 통해서 쭉 언약궤가 전달되는데 언약 궤짝을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이란 말이죠. 정확히 말하면 언약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의 핵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죠? 왜 그러면 그리스도냐? 지금도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인류를 괴롭히는 사단의 역사는 복음밖에는 무너지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의 모든 문제, 사업의 문제 그 뒤에 배경에는 이 사단이 쫙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이 사단이 뭐 이렇게 우리 단체를 막 뒤집어 엎고 이런 것들은 쉬워요. 근데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렇게 생각 속에서 열등감으로, 죄의식으로, 죄책감으로, 막 비교의식으로 이런 걸로 서로 다 무너지게 하고 있다니까요. 봐야 됩니다. 이게요. 이 사단이 크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니까. 크게 역사하면 보이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사그머니 돌아와가지고 스스로 열등감이 쫙 빠지고,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뭐 살아서 뭐해, 쫙 빠지고, 나 같은 건 우리 집에서나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아무 쓸모 없다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쓸모 있는 건데, 그죠? 마음에요 미혹에 이런 걸로 다 잡아놨어요. 저는 현장에서 봤어요. 그냥 성도들이 그냥 직장 다니면서도 맨날 사장님 욕하고 윗사람 욕하고 그러대. 아니 거기 힘을 합쳐가지고 그 사업장이 시대적인 사업장이 되면 자기 하기 좋지. 그렇잖아요. 자기 하기 좋은 거예요. 내가 일했던 기업이 막 중소기업에서도 중견기업으로 대기업으로 성장하면 막 얼마나 좋아요. 보람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있었던 교회가 다 성장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나보고 이제 도평 같은 데 가면 이제 시간이 여유가 많아요. 이제 목사님들이 푹 쉬어가면서 이제 훈련도 받으니까 나보고 그래. 조 목사 저 원주 놀러 가자. 원주 치악산 쪽으로 가보자. 또 당신 거기 있었으니까 가보자 그러대. 가보면 나보고 그래. 조 목사 어느 교회 있었냐고. 그럼 우리 교회가 이제 옛날 있었던 교회가 막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잘 줘가지고 교회를 건물은 참 멋있게 져놨어요. 이렇게 막 이 강대상 이런 데도 이렇게 성경 66권을 요약을 해가지고 목각으로 다 깎아가지고 우리 그거 전문이 있었다니까. 목각하는 전문인이. 성경 구절 핵심을 다 현판으로 말씀을 다 깎아가지고 다 붙여놨어. 66권 핵심을. 이게 쫙 강대상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아마 그 몇백 년 가면 그게 굉장히 막 대단한 작품이 되겠죠, 그죠? 목사님들 그거 한번 보여주면 좋아. 이런 교회 있었나? 껍데기인지 그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성도인데 그걸 보고 또 감동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작품이니까 감동을 해요. 내가 다녔던 교회가 그렇게 응답받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게 다 우리의 증거인데 막 다 이간질돼 있어, 사단이. 이게 사단의 초토화된 거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저는 우리 집만 이렇게 막 작은 집 큰 집으로 갈리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갈려 있어. 우리가 그냥 원수끼리 사는 것도 기적이요.
거의 집에 보면 다 가족이 다 원수요. 남편은 뭐 안 해. 제대로 막 사랑하, 아이러브 하는 사람 별로 없어. 몰라. 겉으로는 뭐 욕하면서 속은 또 할렐 사랑하고 그러는지 몰라도 일단 말소리 들어보면 심각한 집만 있어. 그냥 맨날 남편 못 잡아먹고 산다리고 막 그래. 남편이라고도 안 해. 그 인간 그래요. 그냥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을 이름 부르잖아요. 이름으로 딱 해버려. 우스워가지고.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 랩런트를 만나봐도요, 거의 열등감에 다 붙잡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실제로 한번 애들 건드려 보세요. 공부 막 목사님 나는 전도사님 나는요 성적이 안 올라오고 공부도 못 하고요. 나는 쓸모가 없는가 봐요. 아이 야야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너 하나님의 자녀야. 응?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나? 당신은 아들을 죽여야만 너를 사랑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였어. 너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야.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이 응답을 다 받게 돼 있어.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이거 알아야 돼요. 왜 복음해야 되는 거 알아야 돼요. 왜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어른들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연세가 많으면 맨날 쓸모없다고 자꾸 생각해요. 그런 말 그냥 한다니까. 왜 쓸모가 없으셔요?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응답이라고요. 아멘 아무도 안 해요. 그냥.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항상 그랬어요. 집에도 안 오는 아버지가 뭘 그렇게 대단합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집에도 안 오시는데 뭘 부모라고 하고 뭘 존경하고 뭘 사랑합니까? 그럼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부모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너에게 울타리다. 나 울타리란 말 저번에 못 알아서 뭔 말인데 울타리고 뭐 가빨다리고 울타리 저거 뭐 쌀비 갖다 꽂아놔도 저렇게는 안 할 거다 그랬다. 옛날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울타리를 이 벽돌로 못 사고 쌀비 갖다 꽂아놨잖아요. 쌀비로 이렇게. 그것만도 못하다 그랬다. 우리 어머니가 안 그렇다는 거. 그 말이 그런 말이 아니야 이놈 샤시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런 아버지라도 있으니까 누가 우리 집에 와서 건들지 못하잖아. 그런 아버지가 껍데기 아버지라도 있으니까 어떤 해코지하는 사람이 우리 집을 못 들어와. 네 아버지 때문에. 네 아버지 없으면 아무나 와서 우리 집에 와서 행패해도 꼼짝 못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16살에 결론 내렸어요. 진짜 그렇다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무나 와서 끌딱만 하면 우리 집 대문 발로 차고 술 사달라고 했었고 우리가 술집이 가요. 미치겠는 거 있죠. 그것도 우리 집을 잘 아는 사람들. 이야, 나는 울타리가 무너진 건 말 알아들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냥 연세가 많아도 그냥 앉아 있어도요. 그것 때문에 큰 울타리가 되는 줄 알으시길 바랍니다. 울타리요. 랩런트들 잘 알아야 돼요. 할 말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힘들. 그분 없으면요. 아무나 와서 건든다니까. 그것도 모르면 큰일 나. 나는 뭐 그래서 16살에 철들었어요. 하나님 이거요. 이걸 알았어. 내용을 쭉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딱 알았어. 그리고 왜 복음이어야 되는지 딱 알았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딱 붙잡고 진짜 세상 앞에 서서 당당히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 진짜 목표가 있어. 진짜 목표. 이걸 쭉 흐르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언약궤의 중요한 것을 이걸 깨달을 때 막 참된 능력과 이걸 깨달을 때 하나님은 뭐였냐면 엄청난 능력을 주셨고 이걸 깨닫는 날 참 경제응답도 받았어요. 이게 뭐냐? 아까 설명했죠? 언약궤가 이게 전달되는 건데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약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언약.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구원받는 언약이잖아요. 그죠? 구원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이 교회 안에다가 뭘 만들어놨느냐?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성막. 근데 성막은 뭘 말하느냐? 예배를 예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의 키, 성막의 키가 뭐냐? 그것이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이것을 딱 깨달았어. 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왜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해야 되고, 왜 사업가들이 직원들 놓고 끊임없이 말씀을 운동해야 되느냐? 요게 사람들 생각을 다 병들어 놨다니까요. 다 병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조금 바꿨는데 남들이 볼 때 큰 응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라. 여러분, 틀림없이 그냥 우리 직원들이 돈 버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이 생각을 바꿔줘야 돼. 싸서 그냥 일하면서 얘기하면 돼. 일하면서. 옆에 있는 우리 식구들, 그 직원들, 같은 동료들 조금 자꾸 얘기해 주라니까요. 해야 됩니다. 이 생각이 너무 나만 뒤만 드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안 되게 돼 있어. 권역적으로. 그래서 왜 그리스도냐? 정확히 말하면 이 사단이 사람들을 다 황폐시켜 버렸다고.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있고 끝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무엘, 그죠? 사무엘이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때, 사무엘이 재직하고 살아있을 때까지는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었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모세가 늘 백성들이 와가지고 모세한테 원망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밥도 먹었는데, 고기도 먹었는데, 마늘도 먹었는데, 물도 마음껏 먹었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모세는 이걸 다 붙잡고 하나님의 기도에서 응답받잖아요. 그죠? 엄청난 응답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 특징이 바로 이거요. 다른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맨날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받고 더 막 두드려 맞고 죽고 살고.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다윗이 이 복음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막 전쟁만 나가면 다 승리해 버리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응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전 세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이지만 사람 개개인을 만나보면 이렇게 열등감, 죄책감, 두려움, 무능력 이런 데 다 묶여져 있어. 진짜 한번 들여다보셔야 돼요. 저는 내가 그랬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우리 성도들 깨우는데 진짜 그때는 막 젊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잠자는 것도 별로 막 이렇게 막 잠 자야 될 이유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몰랐어요. 그냥. 그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 성도님들에게 모셔다 드리면서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그래, 저 말이 사실이라면 저건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자꾸 얘기해주고 힘주고,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지 않냐 이거 말해주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부교육자 생활할 때가 좋은 게 뭐예요? 저 담임 목사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잔소리해가지고 상대방이 안 들으면요 이게 심각한 갈등이 오거든요. 부교육자 때는 상관없잖아 아마. 그리고 담임 목사한테 와가지고 자기 속 있는 얘기 잘 안 해요. 그죠? 부목사들한테는 막 그냥 부교육자는 옆에 있는지 없는지 그 생각 안 해요. 그냥 막 그게 얼마나 기회인지 몰라. 아, 저분을 이런 부분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그거 바꿔주는데 얼마나 이 사단 얘기하면 우리가 요괴 싸니까 아무도 사단 얘기 잘 안 하는데 우리는 해야 되겠어요. 이게 완전히 어디서부터 이거 하느냐. 바울도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흔들어. 선적인 마음과 악적인 마음이 막 우리를 막 흔들어서 하나도 서지 못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우리 자신에게는.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만 이간시키는 게 아니야. 내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이 뒤엉켜가지고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야만 우리 자신이 이게 여기서 완전히 해방돼 버려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가 내 자신이 그걸 그렇잖아. 우리가 이게 직분을 하나 받으면 얼마나 그 직분, 내가 말이야 바르게 살지도 못하면서 이런 직분까지 갖고 있네. 그러고 앉았는데 우리가 거기다가 뭐라고 하냐, 장로가 그러면 되냐 해가고 누가 저러면 돼. 이런 식으로 더 갖다 불질러 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불 안 질러? 오늘은 조용하시네요. 저기 말을.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주일 빼먹고도 그래 마음 편안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진짜 성도라면 뭔가 바르게 안 살려면 제일 먼저 내 양심에다가 내 스스로가 다 뭔가 들어온다고, 댓글이 들어온다고. 그렇잖아요. 그죠? 목사가 이러면 되나? 그런 거 내가 다 알아요. 나도 아는데 또 와가지고 그냥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와가지고 또 그러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뒤집어 쏴버리면 어떡해요. 죽어. 살 길이 없어. 예수님도 그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러잖아요. 네가 누구냐 그러잖아요. 시몬아 베드로야 그러잖아요. 여기에 놓치면 안 됩니다. 욕은 가득만 걸리니까 막 이건 우리가 진짜 본격적으로 우리 전체가 다 해야 될 일이지만 개인으로 들어가 버리면 다 여기에 묶여져 버린다고요. 우리가 말씀 운동을 통해서 복음 운동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다 회복시켜 버려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서든지 당당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용을 딱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뭐냐? 참 이 내용 중에 더 깊은 진짜 목표가 있다. 그 말. 그게 뭐냐? 딱 여기에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딱 붙잡고.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어떻게 내리시면 되겠냐면 첫 번째는 뭐냐? 이 언약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그죠? 이 언약을 받은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이것보다 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 우리가 다 이 속에 있어야 되죠. 이걸 전달하는 사람으로. 좀 부족해도 이걸 전달하는 사람. 이 속에 딱 우리가 있으면 됩니다. 이 언약이 전달된 시대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어났어요. 이것을 하는 사람, 이것을 하는 단체, 이것을 하는 우리 교단을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를 해할 자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이런 지도자를 어떤 존재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딱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딱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요 이 말씀이 완전히 우리 각인 체질 뿌리 내려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복음으로 딱 끝났어. 그리고 왜 복음인지 알았단 말이죠. 그죠? 우리 랩런트들 이 생각부터 어릴 적부터 늘 그래야 돼요. 내가 봤어요. 제가 자신이 그런 거야. 내 자신이요 스스로 아침마다 일어나면요 그걸 생각했어요. 어느 날 내가 알았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나에 대한 사역이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막 아이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그래. 아이고 하지 말고 오늘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으로 주의 천군으로 흑암이 다 무는 역사를 함께 하십니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가기만 해도 갔다 오기만 해도 이상하다. 전도사님만 왔다 가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 얼마나 별로 이러면 아무도 안 느끼는데 경찰이 그냥 동네 정기적으로 한 바퀴만 돌아도 그 동네에 있는 도둑놈들은 진짜 싫어요. 그거. 그죠? 진짜 기분 나빠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런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무너지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가만히 있어도 복이라. 그렇잖아요. 복덩어리예요. 여러분이 복덩어리 다 굴러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절대 목표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깨달은 사람들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가장 할 일,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깨달은 우리 선배들처럼 복음으로 충분하게 하시고, 복음을 왜 그리스도가 충분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이 사단의 역사가 전 시대, 나라 모든 것들을 우상과 사단의 역사로 묶어놨습니다. 이 비밀의 내용을 아는 저 모세, 저 다윗과 사무엘 같은 일꾼들을 통해서, 저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귀한 역사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그들이 가는 곳마다 언약궤와 성막을 들고 다녔는데 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비밀을 붙잡게 하시고,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왜 신분 권세해야 되는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깨닫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는 얼마나 복잡한 세대인지 많은 우리 성도들까지도 하나님 우리 자신의 열등감으로, 자신의 그 모든 문제로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참된 복음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신분 권세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그 현장에서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가 모든 현장에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모든 가정과 또 직장 산업과 학교와 학업 현장, 학원 현장 외에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하게 하시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막힌 경제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막는 모든 산업의 문이 열리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짓게 돌려오며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셔서 땅 끝까지 증인될 만큼 충만한 증거를 허락하시고, 그 증거 속에 있고 그 증거로 증인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과 전국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